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찾아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상실했을 때, 또 건강을 상실하고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때, 지금껏 지켜온 신념을 상실하고 명예를 상실했을 때,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상실했을 때, 이 모든 잃어버림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고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어떤 상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상실 때문에 여러분들 밤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힘들어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들을 여러분들 직면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이분은 어떤 상실의 고통도 없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히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우리 다 치러보고 이런저런 아픔도 겪어보고 이런저런 상실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상실의 고통도 보면 원인이 다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쳐오는 이런 상실의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실이 되었든지 간에 이 상실이 주는 고통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고통의 그 늪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는 처음에는 자책을 하죠. 자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반성으로 나아가고, 자기 반성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시금석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예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도 남 탓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이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였지, 그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상실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상실이 오는 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자책이 돼가지고 이 자책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렇게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온전한 사람,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갑자기 이런 재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에 있던 그 많은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딸랑 아내와 그리고 자기 몸만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몸까지 질병에 걸리게 되죠. 정말 살아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는 이마도 못한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쯤 됐으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원망할 만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너도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그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딸랑 남은 거라고는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육체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상실 경험할 때 있죠. 근데 욥이 경험했던 이런 극도의 상실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상실을 한꺼번에 이렇게 겹재앙이잖아요. 이거는 막 계속해서 겹쳐서 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 재앙입니까? 이건 회복 불능이에요. 아니 지금 딸랑 목숨만 간신히 남아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이 어떻게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걸로 끝장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종친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한 것이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단지 이 욥을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욥을 사랑하셔서 이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동방의 의인인 저 욥 네가 가서 살펴보고 왔냐? 왜?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는. 다른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 근데 욥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적어도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아니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의로운 자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니 세상에 욥처럼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부와 재물과 명예와 거기다 자식들까지, 아니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원망할 자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당신이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요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참소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요동이 없어요. 아니야 우리 욥은, 다른 사람은 몰라, 욥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가서 한번 쳐볼게요.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번 다 빼앗아 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 알았어. 그 대신에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몸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건드리되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냐 사단이 이기냐, 이 둘 사이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욥이 시험을 당한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또 한 번 참소하지 않습니까? 저가 지금 육체가 그래도 몸이 살만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몸까지 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우리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참소했다면 오늘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니까 참소를 했겠죠. 우리같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뭐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열심히 있게 믿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의인 소리도 못 듣고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참소를 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참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참소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의 시험에 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싸움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실의 이유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 그 시험은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나에게 온 시험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이 상실의 아픔, 이 시련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상실의 이 시험이요, 이 고통이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희망입니다. 욥도 분명히 이것은 회복 불능의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중 영광으로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식 10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자식을 나중에 더 주셨어요. 그가 이전에 가진 것, 잃어버리기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배의 재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집 나가버린 그 아내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10명의 자녀가 다시 또 태어난 거예요.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상처만 줬던 친구들과도 다시 화해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을 공부하면서 욥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했든지 간에 상실이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욥으로부터 뭘 배워야 될까요? 어떤 상실이 되었던 그 상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상실이 상실로 끝나고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상실과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 보통 우리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상실을 겪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처음에 어떤 상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절을 해버리기도 하잖아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기절을 해버리기도 하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걸 현실로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요.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요.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올 것 같고요. 죽었으나 죽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극복하고 싶은데 이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거기에 계속 매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욥만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욥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내도 똑같이 모든 걸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식들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는 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잃어버린 겁니다.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도 이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인 거죠. 이거는 그래도 욥은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정말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욥의 아내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의인들 가운데 악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게 그 악처 덕분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도 욥의 아내도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상실의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남편을 자기가 잘 알거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에게 범죄한 적이 없고, 세상에 내가 봐도 이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왜 이런 남편에게, 왜 우리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해 있었는데, 이 남편 욥이 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가 누구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버렸냐면 남편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너는 속도 없느냐? 뭐 그 하나님 뭐가 감사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 뭐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너도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그냥 같이 죽어버려. 그리고는 집 나가버린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처음에는 상실에 대해서 남 탓을 하죠. 하나님 탓하고 남편도 탓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죽인 바람 탓도 할 것이고, 얼마나 탓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남 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길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도, 이런저런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들 갖다가 막 후회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인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탓하고 막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 자책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 여기 뭔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대체 무엇이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욥이 보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분명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는 분명 나에게 뭔가,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 숨은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이제 내가 다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 장막에서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딱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로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이제 끝이다. 나에게 이제 그런 날은 없을 것 같은, 노예로 팔려가는 애가 무슨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저 낙심과 절망만 가득했겠죠. 좀 살만해지니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족속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는데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극도의 상실과 절망감 속에서 이 원망과 분노가 아닌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참 저는 이게요, 욥이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욥은 모든 걸 상실했을 때 상실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자책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그 주어진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형통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게 10자녀가 없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았었다면 그 많은 재물이 내게 원래부터 없었을 수 있어요. 왜? 난 처음에 알몸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막상 사라져 보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처음서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찌 불평을 할 것이며 어찌 내가 원망을 할 것인가? 오히려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도 못합니다. 그런 생각. 일단 상실이 있으면 먼저 상실한 것을 보면서 불평, 원망, 자기 자책, 탄식, 거의 한 번은 죽다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욥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 욥이 오늘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욥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욥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잃어버린 상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갖지 못하면, 이 태도를 갖지 못하면,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과 싸우다가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욥이 이 극도의 상실감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매일매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상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상은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럼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자손에게까지 3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큰 음성으로 불꽃 가운데 그것을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은 보지 못하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면 우리는 너가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노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하는 말 맞다. 맞아.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 맞다. 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이것을 낯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낯선 마음.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을 음성만 듣는 것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약속된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할까 봐 그 마음이 변질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까지 그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하도 하나님 뭘 많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너무 익숙해진 거야. 낯설음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에게도 너무 함부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죽어나갔습니까? 뭐 몇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그 못된 근성이요, 나중에 왕국을 건설하고서도 결국은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나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랑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 욥을 보면 달라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낯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들과 딸들이요, 만약에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생일을 맞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이 형제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잔치를 벌이다 보면 이제 술도 한잔 마시게 되고 뭐 또 즐거운 유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 아버지가 이 자식들 명수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었으니까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다 안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와 같이 번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지난 밤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는 일을 했을까 봐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도 모를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어떤 죄를 저질러서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벌어지고 내가 어떤 상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 글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줬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목사님은 목회지를 미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폐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폐업 감사 예배는 저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뭐 개업 감사 예배를 하죠. 뭐 회사를 이제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데 이 회사는 부도 나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업종을 가지고 하다가 내가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려고 뭐 폐업 감사를 한다 이래도 뭐 보통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지 무슨 폐업 감사는 잘 안 드리는데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려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하면서 회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내가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내가 회사 문을 닫게 됐어.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회사 문을 닫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회사를 지켜주시고 이 회사에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도 오게 하셨는데 아니 개업을 할 때 예배를 드렸으면 정리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폐업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집사님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떤지 하고 물어봤더니 구미 쪽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회사가 계속 커져가지고요 구미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회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폐업을 할 때도 그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가 또 다음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도 잘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마무리도 잘해야지.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음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마무리를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은 할 줄 알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비록 부도는 났지만 부도 나기 전까지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었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이게 갑자기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이건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이 상실을 극복하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욥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상실의 고통들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내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실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거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거죠. 시련이 크고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인물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시오. 진짜 다들 막 이러 끄덕끄덕 뭐 고기라도 끄덕거려 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우리 교회 와갖고 설교하는데 너무 아멘들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사색하는 교인들이라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생각이 깊고 아주 깊은 사색을 하면서 듣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아멘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욥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욥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 어디 인간인데 이 낙심이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셨다면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내가 뵐 수 있다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낙심하는 마음들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됐어요. 참 저는 이 욥기서 이게 저는 아주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욥의 세 친구도 참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친구. 보통 내가 뭐 좀 있을 때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다 잃어버린 친구에게 찾아와서 같이 온몸에 죄를 뿌리고 같이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자꾸 야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다 이유가 있다 그러고는 각자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다 옳은 소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들이 전부 욥에게는 상처가 됐어.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막 이 친구들에게 막 항변을 하죠. 답변을 하는데 막 거의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라.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친구들이 오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욥이 진정인 어린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과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 대신에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자녀를 주셨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욕하고 집 나가버린 아내. 그 욥이 이제 몸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는 사람들 풀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찾지 않았겠어요? 어디 가서 험한 꼴은 안 당했을까?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많이 주실 거야. 우리 지난 일은 잊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더 사랑했어.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또 얻은 거예요. 상실을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상실의 아픔은 빈손의 아픔이잖아요. 내게서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결국 잃어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고통스럽죠. 이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워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고 싶어도 내게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내게 차선의 것들을 비우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상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상실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에 이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상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백석대 경찰학과 이건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오랜 형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실종자를 가장 많이 찾아낸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지금까지 5,600건의 실종자를 찾아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 찾는 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 찾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5,600명의 사람들, 실종됐던 사람들을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해줬대. 정말 이분은 귀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실종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실종된 가족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곁에 있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실종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가족이 해체돼 버린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느라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잃어버린 자녀든지 누가 됐든 그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거기에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다 보니까 남아있는 가족, 그것이 다른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둘셋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이 찾겠다고 두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아이가 둘이 형제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한테만 너무 집중을 하다가 이 한 아이한테 너무 무관심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이 아이가 잘못돼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도 중요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곁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 그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들이 또 다른 상처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완전히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모든 걸 상실해버리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실의 고통 중에서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고 남은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실의 고통을 넘어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십니다.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 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빈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우게 하셨든지 어떻게 비워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빈손을 내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채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빈 공간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에 어떤 부분이 비워졌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빈손을 내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기다림의 손을 내미세요. 인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욥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